3월 1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밤새도록 신문하면서 그들이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5절의 말씀처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오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 무리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때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이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함부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고 또한 이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이유는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악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렇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관저 밖으로 나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려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가 친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니 왜 이른 시간부터 이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물을 때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은 행악자다. 즉 죄를 범한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데려온 것이 아니야라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단순히 행악자다. 즉 죄를 범한 범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범죄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진 범죄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죄가 뭔가? 이 말씀처럼 첫째는 백성을 미혹한 죄요. 둘째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죄요. 세 번째는 자칭 왕이다. 자기가 왕이다. 라고 얘기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백성을 미혹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혹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고통과 멸망의 길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때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에게 그 로마의 세금을 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제목에 대한 이 제목도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지금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것,
유대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고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보면 유대의 왕인데 내가 왕이다라는 것은 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세요. 따라서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칭 왕이라 주장한다 라고 이 주장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한 이 고소도 거짓된 고소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한 세 가지 제목,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 한다. 이 모든 이 고소 제목들은 다 거짓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은 죄를 보면 범죄자다, 죄인이다 라고 고소하면서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라고 고소하는데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판결한 판결의 이유는 백성을 미혹한다거나 로마 황제가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거나 자칭 왕이라고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씀하시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으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한 제목은 신성 모독죄예요. 그런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소한 내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에게 이 신성 모독의 죄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 로마 총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죄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가 가서 판결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신성 모독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판결했지만 로마 총독에게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죄들,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자칭 왕이라 하고 즉 로마를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반역죄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참 악합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이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에 속해서 이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죄인이다, 행악자다, 범죄자다 라고 고소하는데 그런 고소의 내용을 들은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신문하고 그러고서 그렇게 예수님과 신문한 결과 빌라도가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요한복음 1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은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얘기할 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 한다 이런 죄를 졌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 모든 범죄의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말하더라는 겁니다.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죄인 취급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지만, 지금 이 빌라도의 이 말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음을 이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범하시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오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